자, 어떤 자녀가 이게 식물 인간이 됐어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빠는 어떻게든지 아이를 계속 병간호하면서 희망을 갖고 옆에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또 엄마는 이 비관적인 거예요. 엄마는. 예. 엄마는 비관적이라. 그래서 엄마는 그냥 포기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계속 희망을 갖고 옆에 돌봤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3년이 지나와서 아이가 깨어난 거야. 근데 그 부부 관계는 좀 악화돼서 이제 이혼할 상황이 됐어요. 이혼하면 이제 자녀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자녀가 자기는 엄마하고 안 살고 아빠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죠.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사지가 마비가 된 상태지만 다 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엄마는 와서 불평을 하는 거야. 막 얘 때문에 내가 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또 거기서 또 자기 다른 애인하고 뭐 통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얘가 옆에서 본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나는 엄마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아빠하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되게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와이프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이혼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아빠는 아들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 뭔가 회복될 가능성,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은 바로 봄, 그 다음에 여름을 준비해야 되고, 여름에는 또 가을 준비해야 되고, 가을은 겨울 준비해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바쁘게 살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성은 부지런합니다. 그냥 환경 자체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만 적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적응력도 빠르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자, 오늘날 한국의 인터넷이 빠릅니다. 자, 행정 처리도 빠릅니다. 주민센터 민원시 행정 처리도 빠릅니다. 안경, 우리 처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안경을 뭘 신청하면 유럽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하루 그냥 그날 되는 거예요. 그날 잠깐 이렇게 어디 쇼핑하고 오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빠르게 적응하는 그러한 특징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적응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 사람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민족성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신앙생활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인내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더디게 이루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한국 사람 그 부지런함 때문에 새벽 기도라는 것, 뭐 미국 같은 데는 새벽 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벽 기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또한 장점입니다. 자, 성경에는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결실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구약의 예를 들면, 자, 우리 갈렙. 자, 갈렙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모세가 자기한테 얘기한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45년 전입니다. 45년 전.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자, 여기서 그 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정탐꾼이 갔었잖아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정탐꾼이 갔는데 이 12명에서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갈렙을 축복하면서 칭찬하면서 했던 말,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때 갈렙은 아멘 한 거예요. 아멘하고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살아왔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바로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이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거기는 자이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돼요.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은 그 말씀이 결실을 맺어지는 것을 갈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엣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자,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아합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 말하는 건데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때부터 실제 가뭄이.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어요. 3년 6개월. 예. 3년 6개월 계속해서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결실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겨자씨에 관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 겨자씨 말고 이런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농부가 이 씨를 땅에 뿌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일단 씨를 뿌려놓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싹이 나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낯을 가지고 와서 추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씨가 자라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씨가. 자, 씨를 뿌렸는데 어느새 땅을 뚫고 나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모르는 거죠. 보이지 않죠. 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은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주께서 내 안에 일하시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 말씀 들었듯이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씨를
싹트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힘, 지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정연하고 필연적 발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예. 자, 이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실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서 심는 이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 물주는 이는 여기서는 실제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물주는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받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 자, 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 자, 마리아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을 해서 구유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그때 하늘의 천사가 목자들에 나타나갖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 아기에 대한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을 찾아가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대로 찾아갑니다. 자, 그때 그 천사한테 들었던 말을 마리아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 자, 마음에 새기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씨를 잉태한 거와 똑같아요. 자, 잉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라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 또 말씀을 떠올리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하면 말씀의 씨가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결실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결실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때 세 가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 자, 왜냐하면 결국은 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성경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에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로써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예. 우리는 이렇게 경주하는데 인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강림.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자, 승천하셔서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 이상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말씀도 500명 이상이 들은 거죠. 그런데 기다리다가 떠나고 해서 전 10일째 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이 있거든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 그러니까 120명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돼요. 자, 그 부분 한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요한은 물로 세례 곧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곧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데 실제 기다리는 사람은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120여 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 절 12장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자, 우리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실히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실히.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여기서 사람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우리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분명히 나는 씨를 뿌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나는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어 놓으면 사람들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뭐 지역의 목회자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서신을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서신을 쓸 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실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뿌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뿌려야 그 씨가 또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한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 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열매가 익었어요. 그러니까 낯을 대잖아요. 그 낯을 대는 이유는 추수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추수 때가 뭐냐? 추수 때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자, 3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여기서 추수 때는 언제다? 세상 끝이다. 이게 세상 끝.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그 비유 중에 알곡과 쭉정이. 장로교는 또 이거를 많이 얘기해요. 이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 있는데 이 추수 때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심은 씨 말고 옆에 내가 심지 않은 게 자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쭉정이를 빼려고 하니까 빼지 말라, 뽑지 말라. 왜? 쭉정이 뽑을 때 같이 뽑힐까 걱정된다. 그냥 놔뒀다가 추수 때 그냥 그때 이 쭉정이는 따로 놔가지고 그냥 아궁이에 불구덩이에 넣어서 땔감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이제 세상 끝이에요. 끝.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오래전부터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안 오시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더디 오시는가?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자, 왜 예수님은 더디 오시는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자, 우리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끝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듯이 우리는 단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단장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단장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결실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깊은 감동을 줬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 중에 또한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동행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는 그 믿음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결실합니다. 따라서 먼저는 들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 특히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뿌려놓기만 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씨가 잘 자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생명력 있게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열심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들지라도 반드시 결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잘 단장해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